자,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인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이 이 어느새 금방 자라가지고 졸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구나, 여전히 부모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속상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어느새 이렇게 자라서 졸업하게 되고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나아가게 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참으로 오묘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내년이면 앞자리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에 비하면 한참 애기이지만 그러면 앞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가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것이 엄청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한 해 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들 가운데 가슴 벅찬 일들이 더 기억에 남을까요? 아니면 아주 작고 하찮은 일이지만 여전히 뭔가 찜찜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에 집중하게 됩니까? 어느 것에 집중하게 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개 감격스러운 날들이 더 많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주 먼지처럼 작은 티끌과 같은 그 아픔과 그 어려움에 연연하면서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지만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표현과 선포가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찜찜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흘러간 시간들이에요. 그 이미 다 흘러간 시간입니다. 과거에만 사무쳐 있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나라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나로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 한 해처럼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삶이 될 것이에요. 오히려 내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후회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비워버리고 미완성의 삶이라 할지라도 다 비워버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가짐부터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마음가짐이 다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새해가 되면서 묵은 세탁물 다 끄집어내서 세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책상을 다 정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집안의 대청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이 시작이라는 것에서부터 내가 마음도 생각도 뭔가 달라진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들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날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날들에 대한 각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들에 내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로 입학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과도 같은 학교에 배정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날들에 대해서 펼쳐지는 일들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고, 우리들도 늘 똑같은 날과 똑같은 해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죠. 전혀 다릅니다. 앞자리가 달라지고 뒷자리가 달라지고 전혀 다른 시간들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아닌 것이죠.
한 번 발 담갔던 시냇물에 다시는 담글 수가 없듯이 새로운 시간이고 새로운 날들이고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올 한 해 동안에 찜찜함, 불편한, 원망, 아무리 그걸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머물러 있는 내 마음을 통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내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로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것이고 감격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나갔어요. 새날이 시작이 됩니다.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외적인 환경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적인 마음의 상태, 여전히 거미줄로만 가득한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라는 먼지로 가득한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새롭게 내 마음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것이죠. 이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주로 우리가 24장을 전체 다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백성을 향한 설교와 권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결단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받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을 때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을 때의 인생의 결과는 흙과 백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촉구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울림이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매일같이. 매일같이요.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 오늘 짧은 순간에도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였습니까? 혹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았나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나요? 예배하는 자로서 준비된 모습으로 마음도 생각도 삶도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고 갈등이 되었던 일들이 있지는 않았던가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 짧은 한순간조차도 온전히 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여실히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면은 실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꾸십시다. 이런 나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미래에 대하여 결단을 촉구하라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한 해부터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간절하게, 조금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가정과 끝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전체적으로 묵상하다 보면은 아주 유명한 세 지명이 나오게 되죠. 길갈, 실로, 세겜. 이 세 지명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지명입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가장 먼저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착하였던 곳이 길갈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쌓은 탑,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립하고 세워진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게 세워진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이에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강을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쪽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젠 그 강을 건너왔으니 이제는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2024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라 2025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라 2026년으로 2027년으로 자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도 있을 테고 돌아가고 싶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종종 부부들도 그렇고 연인들도 그렇고 한 번쯤은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라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냐라고 말하면 자신이 원했던 때는 다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그 시,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후회하지 않을 삶을 확신하고 자신 있다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주로 말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질문들을 실현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지향적인 모습들이 다 우리 안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주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누구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성도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표대가 뭐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갈이라는 이 지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금 분명하게 세워진 장소,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지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실로입니다.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길갈 못지않게 중요한 장소이죠. 이 실로라는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막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장막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이 너무나도 잊고 싶은 그런 과거의 그 치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이방 나라들의 다스림을 받았던 가슴 아픈 시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깨닫고 돌이키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고백과 함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곳, 바로 그런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로라는 곳은 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였던 곳, 바로 그곳이 실로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실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것은요, 내가 지금 인생과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에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면서 내 마음의 방향과 내 생각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을 날마다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 날마다 조정하는 거예요. 이미 조정되었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이게 미세하게 바뀌게 돼요. 미세하게 바뀌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날마다 다시금 0점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0점 조정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죠. 이제 며칠이 지나면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해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똑같은 지난날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라고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2025년에 똑같은 예배자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2026년도에 새로운 예배자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2025년도에 하나님은 있고 2026년도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어주실 은혜들이 넘쳐나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데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새로운 모습으로. 언제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세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 설교하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것은 이 시간에 되돌려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방문하였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가지고 다녔던 우상들을 땅에 묻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였던 곳도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결단한 곳이 세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겜의 땅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세 가지 지명을 기억하십시다. 길갈, 그리고 실로, 그리고 이 세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요. 우리 인생에도 길갈이 필요하고 실로가 필요하고 세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확립하였던 곳. 실로가 어떤 곳이요?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곳. 세겜이 어떤 곳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단하였던 곳. 이 세 가지 지명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의 한 해의 삶이 이 길갈과 실로와 세겜의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수많은 선택을 했듯이 내년에도 당연히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내가 자꾸 선택했던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이 어디에 더 기울어졌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자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그 선택을 자꾸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번뇌가 있었고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단순히 역사적인 증명 속에서만 존재하는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했습니까?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했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유혹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인관계 때문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했던 일들, 아니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접어두었던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겜의 땅에서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벗어버리라는 것 아니겠어요? 다 내려놓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내리고 무엇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노력하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게 하는 것, 아버지로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손에 넘기신 까닭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정녕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한다라면 오늘 이 결단과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다시금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강하게 진동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결단하십시다.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연습이 없어요. 다 실전이에요. 그리고 그 실전 속에서 아주 분명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곳입니다.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후회의 선택들을 한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백성들을 선포하면서 촉구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자기 자신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선택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모두를 향하여 선포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고백은 이 여호수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어떻게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우상을 선택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매일같이 결단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을 매일같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이에요. 누가요? 내가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결단하는 자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처럼 내가 결단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될 것이고, 여호수아처럼 내가 결단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앞으로 무수히 많은 일들이 펼쳐지게 될 때에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새롭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던 산 증인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촉구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어 여호수아처럼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 산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